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2시간에 걸쳐서 거듭남의 복음에 관하여 또 영생의 복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 또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볼 때 내가 정말 과연 천국에 좋은 곳에 갈 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다 죽는데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엄마를 사모하는 것은 엄마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본래 우리를 영원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또 이 내세, 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전도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순진한 성도들이 잘 대답을 못해가지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보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인데,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물으면,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물쭈물하면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러저러해서 구원받은 날짜나 확신이나 그 경험이 없으면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와야 되고 이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곳에만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저하게 구원을 훼손시키고, 이 천국에 대한 갈망과 또 천국, 그 내세에 대한 갈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소위 유식한 척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애매한 입장을 띱니다.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 같이 있던 목사님도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인데, 어저께 무슨 글을 찾다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저랑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물론 천국에 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쓰면서도 굉장히 말이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프린스턴을 나오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를 하는지, 신학교 교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가기 위해서 여기 와야만 된다 벌벌 떨면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천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이 구현해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분명한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같이 분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복음이 없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추었고 그곳에 빛이 임했다. 바로 천국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이 지나고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했다. 이때가 누구냐?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혔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길, 복음의 길이 열려가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다른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이것을 헬라로 바실레ia 투데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천국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미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천국이 이미 임해가지고 천국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영생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인 천국이 도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니. 햇빛이 닿는 곳, 여러분 이 지구상에 햇빛이 닿지 않는 땅이 어디 있어요? 닿지 않으면 그늘지고 그건 죽은 땅이잖아요. 햇빛이 모든 곳에 닿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햇빛이 임하면 잎사귀는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생산하고, 그 햇빛이 닿는 곳에는 눅눅했던 그 세균과 질병들이 죽고 깨끗해지고 소독이 일어나고, 이 햇빛이 닿는 곳에는 빛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복음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학자들이 장소가 아니라고 그럴 때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럼 목사님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고 용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은 중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 이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날에, 그날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안 한다고 그랬다가 순종한 아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예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처럼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 모든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천국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고르시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격이 좀 좋고 착한 일을 좀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그러므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우리에게로 돌진해 오는 모습도 성경에 보이지만은 그것은 천국의 삶의 양식, 천국의 복음,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냐? 이것은 예수 영생과 다르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나라예요. 거짓이나 폭력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강물처럼 넘치는 평화가 있게 되고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의롭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게 말했다. You say so?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라도 이 땅을 장악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요 신학자 중에 하나인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아우구스티누스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참회록도 썼고, 그의 이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분이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역사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초월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강력한 역사 속에서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공통된 것과 또 구별된 것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고, 두 번째 뭘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 오늘 본문의 주제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고치시는 것이 절대 별개냐? 그게 아니고, 천국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재하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고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진 땅에 앉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에는요, 육체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질병도 있고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 약한 거는 우리의 성품의 약함도 있고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자녀가 약할 수도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모든 것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이 치료가 임하는 곳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무슨 그 엑소시즘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 다스리시네.
그래서 이것을 핸델이 말이죠. 그 작곡을 할 때 마지막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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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다가 주 다스리시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나쁜 것이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기를 사자굴에 어린아기가 손을 넣고 전쟁 무기를 녹여서 낫과 그리고 곡괭이와 그리고 삽을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가고 문제가 사라지도록 이것을 이사야가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여러 가지 뒤에 말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타고르가 말하기를 마하트마 그랬어요. 위대한 영혼. 그래서 간디를 부를 때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디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느냐 하면 제가 그분의 얘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이제 비폭력 무저항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폭력은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도 본토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인도 전체를 향해 가지고 수십억, 10억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금식하고 싸우려고 하면 금식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디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싸우는 걸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 의해서 영국에서부터 인도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실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상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억울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른뺨도 돌려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른뺨 돌려대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린 사람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위대한 인간의 존엄성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천국은 영토 개념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통치 개념이 있다. 천국은 영토일 뿐만 아니라 통치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예요. 관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천국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말씀을 보겠지만은 복음적 세계관, 복음적 마음, 복음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이전까지는 욕심과 질투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화되고 나니까 복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예수님이 행하신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의 왕을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장 악한 일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해도 어지간히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나라도 다투면 망한다.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했다는 말은 그냥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모든 어두운 것들, 두려운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세력을 잃고 쫓겨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라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랑과 교만이 아닌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가 끝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터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예수의 보혈로만 가는 나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댈 때 한 대 더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마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날 때에 주님 앞에서 만나는, 주님 앞에서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492장의 가사 중에 일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으나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천국 소망,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